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단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모든 성가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순종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일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속에 모순이 있죠. 앞뒤가 조금 모순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하나의 수단이다. 방법이다. 사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충돌이 됩니다. 앞뒤가 서로 어긋나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담은 죄의 표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그 엄청난 아담 때문에 모든 우리 인류에게 죄가 확 퍼졌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속에 갇히게, 우리 모든 인간이 죄악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충돌되는 거죠. 오늘날 일반 우리 신학, 이제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그냥 대표성의 원리로만,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대표성의 원리라는 차원에서만 설명을 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표상인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표상이 됩니다.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테니까 오늘 말씀을 글쎄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많은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또 이렇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는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름 수양 수련회 동성애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인가, 그것이 어떻게 동성애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다, 왜 그러는가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동성애는 뭔가 남녀의 성을,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동성애, 이게 동성, 성평등이라고 하는 GM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짜서 철학을 그렇게 지식과 철학을 이용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운 것이 소위 말하면 GM입니다. 성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성평등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억압을 받아왔죠.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그러면은 이제 여성의 권리가 남자와 똑같은 동등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향상된다는 걸로 또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한, 지금 오늘날 GM에서 말한 성평등은 그런 게 아니고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남성 여성은 구별이 없다. 똑같다. 그런 거, 남성 여성 이런 거 없다. 그래서 58개나 되는 성을 구별을 해놓고 네가 하나 선택을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왜 이데올로기인가?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념입니다. 사상이에요. 사상이 뭔가? 오늘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상, 이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게 가장 집단화된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그 이념, 그 사상의 그 큰 어느 집단체, 이 사상 이데올로기예요. 그 가장 큰 사상과 무엇과 부딪히는가? 하나님의 사상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이고,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 이 GM이 이것이 이데올로기다, 사상이다.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팔푼이로 태어나도 아무리 바보같이 태어난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덜 떨어지게 태어나도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압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멘. 이제 오늘도 제가 이 남자와 여자의 오늘은 형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면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면은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지금 이 GM, 이 성평등위원회, 우리 한국은 지금 현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남녀의 성구별 없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허용하자. 이런 망할 놈의, 이거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유엔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주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충돌되고 입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평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하나님이,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자,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표상인가? 표상이란 말이 뭡니까? 가장 표상이란 말은 유관순은 우리의 표상이다. 우리 이런 말 쓸 수 있죠? 유관순 누나는 우리의 표상이다. 그럴 때 유관순 누나가 우리의 표상을 할 때 그 표상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그 나라와 민족을 모든 것을 다 주권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그 억압받았을 때 분연히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그 부당한 그 불의에 대항하는 그 불굴의 정신, 나라의 주권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그 불굴의 정신을 그걸 유관순이가 그 어린 나이에 16세대는 그 소녀가 말이죠. 태극기를 들고 일본에게 저항했다. 바로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 3천만 아니 5천만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의 표상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냐고요. 우리가 아담을 본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담은 오실자예요.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큰 틀이, 여러분 프레임이 짜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면은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가? 아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나서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뭘 따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정의. 사람이란 뭐냐?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아시죠?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27절에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여기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편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우리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몇 명? 사람이 단수로 나와야 돼요? 복수로 나와야 돼요? 복수로 나와야 되죠. 왜? 둘 이상이니까. 한 사람이라야 단수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문법은 이게 뭐 단수 복수가 그렇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문법도 그렇네요. 하지만 특히 영어에서요, 이 문법에서 단수 복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명사의 변화가 단수 복수처럼 완전히 싹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지시대명사도 단수나 복수에 따라서 디스가 되고 아니면 도우즈가 돼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동사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단수나 복수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단수 복수? 복수죠.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썼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파고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우리 성도들 읽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다시 지게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왜 운지 아십니까? 왜 눈물이 나오는지 아시죠? 내가 왜 눈물이 났냐면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내 아내를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그 나중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두 사람이 아니고 왜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라는 이 본질,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이라는 낱말 속에 이 사람이요, 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 할 때 이 사람을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은 고유명사, 일반명사. 이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 머리 뭔 소리요? 뭐 일반명사는 뭐고 고유명사는 뭐요? 이제 이렇게 조금 어렵겠죠? 잘 들으세요. 자 봐요. 내가 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짐승이요, 사람이요? 대답해요. 내가 짐승이요, 사람이요? 내가 동물이요, 사람이요? 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반주자, 우리 조림 전도사. 저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나도 사람? 저분도 사람. 당신 사람, 나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입니다. 아셨죠? 응? 그러니까 일반 명사는 다시 한번 번역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그 명사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요. 보세요. 나도 사람, 저 사람도 사람. 똑같은 사람이네? 그럼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네?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저 사람 머리가 기네. 그리고 나는 머리가 짧잖아요. 생긴 것도 달라. 하는 역할도 달라.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인 건 틀림없죠? 이 사람이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 이영전이라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구? 조혜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조혜림은 고유명사, 이영전도 고유명사. 이영전이 그냥 그 사람 목사래. 조혜림 그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은 새사람교회 그 사람은 전도사인데 반주자. 반주를 잘한대요. 그래서 일반 명사를 얘기하면 반드시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줘야 그 명사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일반 명사, 고유 명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다시 설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그 명사의 실체가 우리가 아 그런 존재야 라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뭐냐면은 남자가 한 남자고 한 여자를 지었는데 그 남자가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이런 뜻이에요. 요걸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남성, 여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물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돼지 수컷에는 자카르, 돼지 암컷은 네케바. 똑같이 그러니까 암컷, 수컷 이런 개념이에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하나를 지었는데 그 사람 안에 가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 거야. 수컷과 암컷이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 보고 수컷 암컷 그러면 그건 그 말이 격이 안 맞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속에 가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로 묶고 있는 이 상태를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거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혼자 사는 것이 이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아담을 잠을 들게 해요. 그것도 깊은 잠. 성경에서 잠은 무엇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다 답이 나와야 제가 말하기가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단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다 이렇게 안 해요. 성도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죽은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도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예?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잠들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아담이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내고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척추를 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를 딱 그렇게 해서 창조된 게 여자야. 그게 바로 네카바란 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남자는 네케바, 여자는 자카르, 여자를 네케바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딱 자기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옆구리를 째서 갈비뼈를 꺼내서 그 갈비뼈로 이게 전부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딱 이끌어 오시니까 그때 아담이 자기 앞에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고 온 그 여자를 보고 우리말로는 뭐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뼈니 이제 이를 여자로 칭하리라. 그냥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 어머니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여자구나. 히브리 어머니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살은 내 살이구나.
이 여자의 뼈도 내 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사람의 이 존재의 뼈도 내 뼈고 이 존재의 살도 내 살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고 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여자라고 할 때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암컷, 수컷, 남성, 여성의 그 여성 네케베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샤라는 낱말을 써요. 낱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이샤라는 낱말을 딱 이거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개체로서의 여자. 놀라운 것은 음란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은 이 상태를 뭐라고?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함께 할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개체로 존재한다. 이건 벌써 이거 자체가 이미 제약이에요. 그게 음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머리를 좀 굴리셔야 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 증거 1. 자,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옆구리를 뚫고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여자야. 그러니까 아담이 없었다면 여자가 탄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또 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탄생이 된 것과는 틀림이 없단 말이죠. 아멘. 그런 거죠. 자, 바로 이것을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것인가? 잘 들으세요. 성경을 구약 신약 왔다 막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무엇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아담이 잠들었는데 거기서 갈비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여자가 탄생했다. 바로 이건데, 그러면 신학에서 지금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잠이 들었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을 때 옆구리를 찔렀어.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아담이 잠들었다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깨어보니까 자기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치? 예.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땅에 뭐가 탄생했다?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 하와,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표상하고 있다? 교회를 표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에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다.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창세기 2장에서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들어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 네케바, 자카르, 네케바를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남자가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남성,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둘이 떨어지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남자가 여자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이, 목사님, 그런 비인권적인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할수록 그게 맞아. 응?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말이죠. 결혼을 하면 더 심각해. 결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면은요, 이 문제가 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거 알자고요. 우리 알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아담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장 여자라 하리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1장에서 말한 대로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우리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담이 소리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이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샤라는 그 낱말이요, 음란한 여자예요. 개체로서의 여자인데 음란한 여인을 가리킬 때도 이샤라는 낱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쉬운 말로 뭐예요? 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이 결혼이 뭔가 우리 결혼식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처녀 총각 말고 우리 결혼한 사람들 결혼 다 했잖아요. 결혼식 다 했죠? 우리가 이 결혼이 뭔가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에베소서 5장입니다. 또 제가 그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또 들릴 수도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요. 제가 할 얘기는 많고요. 시간은 없고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부 윤리가 나와요. 성도의 윤리가 나오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도의 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부 윤리가 나와요. 성도의 윤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윤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방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뭔가를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계속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인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엉뚱한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래서 항상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항상 경건한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22절 아내들이여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아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주께 하듯 하라. 왜냐? 그 이유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몸의 구주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읽고 그냥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편들아.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윤리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응?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이렇게 안 돼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응? 나 사랑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편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응?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 같이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팀이나 주름 잡히는 흠이나 어떤 결격 사유가 없게끔,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남편들 특히 자기 몸은 자기를 되게 아끼잖아요. 그죠? 예. 자기 조금 더우면은 그냥 에어컨 켜고 혼자 앞에 일하고 있잖아요. 내 마누라야 저쪽에서 부엌에서 막 그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나 더우니까 나 먼저 그냥 에어컨 켜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얼른 가서 여보 당신 먼저 좀 찌고 일 좀 해. 예. 자기 몸은 전부 사랑할 줄 알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야. 요 얘기를 해놓고 지금 창세기 2장으로 지금 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결혼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 여자 결혼한 게 무슨 비밀이 있던가요? 결혼해보니까 뭐요? 무슨 남녀간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았어. 결혼해보니까 헤이씨 속았네. 에이 속았네. 서로 속았대. 남편도 아내한테 속았고 아내도 남편한테 에이씨 속았어. 내가 눈에 끼었지. 뭐가 끼어도 한참 끼었지. 전부 서로 속았다네. 비밀은 무슨 개뿔 무슨 비밀이 있어요. 여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교회는 우리 성도. 그럼 우리 성도는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
GM 지금 성평등위원회 그거 통과되면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남자 집사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 집사님들은 2층으로 오세요. 요만만 해도 법에 걸려. 이 경고, 또 한 번 경고변 하다가 안 이렇게 하면 이제 벌금이 떨어져. 깜빵 가는 거예요.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현행법이. 응? 이걸 그냥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옆으로 나가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이것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어떻게 알게 하게 할까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끝에 아마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남편으로 아내를 맞이했습니까? 조건이 뭐였죠? 와, 우리 아내 돈 많네. 와, 우리 아내 공부 많이 했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하긴 또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거니. 그런 결혼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응? 왜 결혼했죠? 결혼의 조건이 뭐였어요? 사랑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첫 번째가 지금 바로 옆구리를 지금 뚫고 바로 지금 여자가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뚫고 죽으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됐다. 이거 지금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도 있잖아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된 거죠? 어떻게 성도가 됐어요? 어떻게 성도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자 4장 제가 읽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성도를 불렀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부름을 입은 우리 성도들. 여기는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도 있고. 그래서 입었느니라.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얘기를 지금 조금 했는데 오늘날 지금 이제 교회가 뭔가? 교회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의 각 지체는 또 뭐가 각 몸의 지체예요?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그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머리에서
돌멩이가 날라와. 야, 왼쪽으로 피해. 딱 몸이 피하는 거지. 예? 야, 어퍼컷. 야, 어퍼컷. 딱. 그렇죠.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 몸, 손발, 우리 몸은 다 이건 우리 성도를 각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머리에서 야 왼쪽으로, 그런데 내가 오른쪽으로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탱 맞는 거지. 그냥 그건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옆으로 오는데 야 왼쪽으로 피해. 샥 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나를 오른쪽으로 피할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게 아니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 성도는 각 그 몸의 각 지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요걸 구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 사랑으로. 우리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주님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응?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이걸 제대로 알려면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내 마누라를 진짜로 사랑을 해봐서 사랑이 얼마나 사랑인지 알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최소한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우리 와이프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졌다.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사랑했던 것 같아. 그때 그 사랑.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이빨 갈고 막 방구 끼고 그러니까 에이씨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나중 얘기고 어쨌든 처음에 내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단 말이야. 그야말로 그냥 깊은 산골짜기에 피해 있는 그냥 백합화 같았단 말이야.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그래서 제가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 내가 분명히 사랑했다고 그때는.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 설레고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냥 전화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뛰쳐나갔던 그때 그 마음,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남녀간에 이것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도대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결혼이라는 남녀간의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 매개체는 사랑이었어요. 그 매개체는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죠? 어떻게 하나가 됐죠? 요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 매개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네 아내를,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그것이 차고 넘쳐서 네 아내, 네 남편, 그리고 네 이웃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양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보고 그거 알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 자녀들아, 내 신부들아, 내 사랑하는 아내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알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의 사랑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빨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빨개서 까말 정도로 새까만 거짓말. 응?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새까만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아빠, 나 아빠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아버지가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돼지들도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도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에서 쭉 읽을 테니까 어떤 무슨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결혼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요.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약에서 그 사람,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게 사람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저 신천지, 저 이단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믿는 것은 하나 같은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도 안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충돌이 생겨요. 갭이 생겨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잡음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남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인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계율을 세우려고 자신이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때서 여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 남자들 아셨죠?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주 간악한 여자들은 목사님 말씀 들었죠? 당신 잘하세요? 이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남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그 뱀 같은 그 여자가,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여자가 새로운 교회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 된 그 남자와 여자는 그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건 짐승입니다. 아니요. 짐승보다 더 징그러운 존재인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론할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반론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걸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걸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남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왜 울었는가? 내가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기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거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세요. 우리 남편들은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깨에 무기를 지니고 있어요. 누가 말하든 안 통하는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그 어깨에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 압박감이 이제 이상하게 표현되는 거 표현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내가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알았잖아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하나님은 그 남편을 도우라고 여자를 지었잖아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일을 도와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그걸 인간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꽃이 피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여 주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